따라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제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사가 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써놓지 않아. 근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것도 글을 막 잔뜩 써놓은 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썼을까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책들은 특징이 뭐냐면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다 진짜로 확인되거나 진짜로 인정되거나 진짜라고 이렇게 확증됐으면은 성경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묶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성경책 들고 다니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가 이만큼 있는데 그거를 다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만약에 묶었더라 그러면 성경책 들고 다니는데 너무 무거워서 참 고생들 이렇게 하셨겠다. 저도 어린 시절에 관한 글이 있어서 책을 사긴 했는데 그냥 조금 읽어보다 말았어요. 성경 읽어야지 언제 그거. 저는 궁금해서 좀 이만큼 써놓은 글이 있길래 사기는 했는데 조금 읽다가 말았다는 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많이 없지만 제가 늘 얘기하자면 꼭 필요한 거는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은 친절하게 성경을 쓴 기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한다. 예수님이 12살 때 일인데 12살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예수님의 부모들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다는데도 의미가 있는데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만약에 그냥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그냥 뜨문뜨문 유월절을 지켰으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하자가 있는 겁니다. 율법을 어겼으니까. 하여튼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에도 우리가 더듬어 볼 때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올라가셨을까? 올라가셨죠. 그래서 그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때는 반드시 올라가실 거니까 갈릴리에 계시다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거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공생애를 시작한 날까지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해마다 올라가셨고 마지막에는 친히 유월절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절기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님은 그냥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냥 갔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서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모가 그만 예수님을 그냥 버리고 갔어요. 버리고. 참.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예수님을 버리고 가다니.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러 계신데 부모들은 그냥 갔어요. 근데 왜 그냥 갔을까?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왔더니 장난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저는 무슨 행사하러 이렇게 목회자 이게 세미나나 목회 이렇게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그냥 장사진을 칩니다. 그냥 아주 쫙
저도 어떤 데서 필요한 거 없나 그래갖고 이렇게 드리번 한번 그 장 꾸며놓은 데를 왔다 갔다. 연애 때도 가면요 막 아주 그냥 장사꾼들이 늘어섰어요. 어떤 때는 나 필요한 거 거기 있기도 해요. 아유 뭐 이거 하나 사면 좋겠다 그래. 그러니 이 유월절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유월절 지키러 올라오니까 그 예루살렘 그 연도에 얼마나 많은 장사꾼들이 모였겠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그래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 하루 동안 아이를 잃어버린 것도 몰랐다. 정신없어요. 하루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없는 줄도 몰라. 너무 재밌어서. 오늘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잃어버리고도 너무 좋아.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왜 예수님 잃어버리고도 이렇게 좋아하냐? 재밌잖아요. 세상이 재밌고 또 볼 것도 많고 신나기도 하고 기타 등등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룻길을 간 후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을 그제서야 알았다. 하룻길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일 동안 고생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찾았다. 그 얘기인 겁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까 다행이에요.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 12살이니까 다 큰 애긴 합니다만은 아이고 아기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예수님을 되찾은 거잖아요. 잃어버린 일도 안 되고 또 되찾은 건 잘한 거지만 어떤 사람은 언제 되찾을지도 몰라. 예수님 잃어버렸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너무 좋으면 예수님을 잃어버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렇게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 성전에서 만난즉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냐? 성전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다 그냥 기뻐갖고 기뻐 뛰며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소리부터 뻐럭 지르잖아요. 여기는 표현이 그냥 좀 점잖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상 뻐럭한 겁니다. 이게 지금 48절에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걱정하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만난즉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냐? 성전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성전에서 만나죠. 이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딱 생각해야 될 거는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다. 이렇게 하고 찾아왔으면 하룻길을 간 후니까 하루면은 넉넉히 찾았을 텐데 이 지금 하룻길을 간 다음에 3일을 헤매고 다녔으니까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룻길을 가고 3일을 헤맬 게 뭐 있어요? 하룻길만 돌아오면 되지. 아유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 계셔. 그리고 그냥 직선으로 성전으로 갔으면은 그 예수님을 이게 찾았을 텐데 예수님을 글쎄 그냥 여기 계신가? 끼웃. 여기 있어요? 끼웃. 저기 있어요? 끼웃. 그래서 그냥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예수님을 찾아도 안 계시고 저기 가서 예수님을 찾아도 안 계시고 3일 길을 헤매고 다닌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룻길을 갔다면요. 예수님하고 헤어진 시간이 하룻길 정도인데 아주 누가가 꼼꼼하게 지금 그 12살 때 행적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하룻길을 가고 3일 만에 찾았다. 3일을
부모들이 헤매고 다녔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 줄 알고 갔더니 없어. 저희 갔더니 없어. 그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근심시켰냐고 뻐럭하니까 나를 모르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모르냐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어야 될지 내 관심이 성전에 있는데 나를 모르냐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궁금한 건 3일 동안 예수님 금식하셨을까? 식사하셨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해요. 이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셨지? 배는 안 고프셨을까? 뭐 이런 생각. 뭐 그 내용은 생각해 볼 내용은 되지만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주님은 성전에서 이렇게 선생들 중에 앉으사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성전에서 12살 때 예수님께서 그 선생님들을 가르쳤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 내용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성전에서 선생들을 가르쳤다. 선생들이 나이는 훨씬 더 많고 뭐 당대 최고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알고 가르치는 거고 선생들은 모르고 가르치는 거니까 알고 가르치는 거와 모르고 가르치는 거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만난즉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시냐? 성전에 계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야곱이 기도도 합니다. 3가지 중요한 기도를 하죠. 나로 평안히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나로 이곳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세운 이 돌이 성전 기둥이 될 것이요 내가 얻은 거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며, 이러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주 그냥 잘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 기도하고 떠나는데, 가나안 땅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부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베델로 올라와라.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안 가요. 계속 머뭇머뭇거립니다. 오늘 베델에서 우리 주님이 거기서 만나자 그러는데 야곱이 안 올라가는 거 보세요. 오늘도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냐? 성전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 오면 성전은 만나는 집입니다. 거기서 만나자. 3번째 말씀은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몰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은 어린 시절 공생의 30년 동안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뭐를 잘했냐? 순종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좀 부족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모가 탁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허접하거나 그냥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뭐 우리하고 비슷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대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 좀 그렇잖아요. 순종은 좀 말 잘 듣는 좀 훌륭한 사람들에게나 순종이지. 이 수준 떨어지는 사람한테 무슨 순종이야. 생각할 말씀이 많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위에 순복하시면서 어린 시절을 사셨다. 때가 될 때까지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잘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해요. 잘 순종하여 사는 법을.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역사 제사장 가운데 아주 형편없던 제사장 가운데 숫자를 세면은 거기서 아마 순위에 들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신통치하는 건 아닌데 신통치하는 제사장 중에서 숫자를 세면 빠를 것 같아요. 그렇게 형편없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누가 잘하고 있었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처럼 한나가 갖다 바쳐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다 그 엘리 제사장, 그 제사장 같지도 않은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훌륭하게 자랐다는 얘기는 사무엘은 오늘 예수님처럼 정말 어린 시절을 잘 보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얼마나 참 부당한 걸 많이 받겠어요. 부당한 거. 정말 부당한 걸 뭐 엄청 보고 자란 것. 그 엘리 아들들이 하는 부당한 것도 사무엘이 다. 아이고 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사렛에 이르러 그 부족한 부모지만 순종해요. 말씀도 못 알아듣고 여러 가지 하자도 있고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순종하여 받드셨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아주 그 핵심 포인트는 순종하는 분이었다. 그래 오늘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되찾을 수 있다는 거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까지 갈 때까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성전에서 우리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과 순종 잘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